저 마스크 벗어도 될까요? 이제 이것 좀 벗어도 될까요? 이제 이제 이렇게 불청객은 안 오시나 보죠. 또 이렇게 행복하게 식사들 맛있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또 점심 맛있게 대접받고 또 이 시간 되게 피곤하실 텐데 또 나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자 함께 하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께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 풍성하게 임하셔서 이 복음을 정말 선물처럼 받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실질적인 제자 훈련에 이제 필요한 조건이 있죠. 우리 선교를 하려면 갖춰야 될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는 마음이죠. 그리고 하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갖춰지면은 누구든지 다 전도를 선교를 잘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과 그리고 방법은 어떻게 갖춰질 것인지 잠깐 성경을 교재 다 받으시고 부록 오늘 5가를 할 겁니다. 맨 마지막에 그 제자훈련책 맨 마지막에 부록 5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경을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제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도의 모본이시죠. 그래서 누구한테 배우면 전도를 가장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는지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43절부터 45절 한번 보실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종이 되시고자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섬김을 받으시러 오시는 분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받아서 그리고 선교를 잘 하신 분이 누구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사도 바울이죠. 우리 사도 바울은 또 어떤 마음으로 선교를 그렇게 잘 하셨는지 우리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nom된 것을 전파하니라. 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종된 것과 우리의 예수의 종된 것과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마음이죠. 가서 누구의 종이 되겠다고요? 너희의 종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전도는 그러니까 무슨 마음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네, 종의 마음으로 선기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잘 됩니다. 우리가 정말 지식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가서 이제 막 엄청나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 100% 실패합니다. 종의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는 마음으로 가서 섬길 때 그분들이 압니다. 이 사람이 나를 가르치러 왔는지 섬기러 왔는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처럼 종의 마음으로 가면 되는데 종으로 가는데요. 우리 베드로 또 전도 잘했죠.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를 들어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 대한 멸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 우리 마음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주로 모시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가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기도 전에 어떻게 합니까? 먼저 얘기하고 싶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여기 말씀에? 반드시 묻는 자들에게, 그래서 전도가 되게 쉽습니다. 물을 때까지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가서 종으로 섬겨야 되는 거죠. 종으로 섬기는 거, 우리 떡도 나눠주고 뭐 김치도 담궈다 주고 그런 것도 섬기는 거지만은 진짜 섬기는 것은 그분들이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겁니다. 잘 들어줄 때, 제가 간증할 때 들어보셨죠? 진짜 그들이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그리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나옵니다. 듣고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그 답을 줘야 되는데 그 답도 준비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에 가서 막 하고 와버리면, 그래서 전도가 잘 안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좀 이렇게 정리가 좀 머릿속에서 잘 이루어지실 겁니다. 내가 왜 뭘 실패했는지 이 전도를 하다가, 제가 과거에 계속 그런 전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압니다. 그러면 이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물었어.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늘 행복하고 기쁘냐? 뭐가 있냐? 그거 너 안에 있는 거 그거 나 좀 얘기해다오. 저한테 그런 분이 정말 있었어요. 장군 부인이었거든요. 제주도에서. 우리 집에 점심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점심 초대를 받고 그분이 나중에 고백한 건데 제가 그렇게 우아할 수가 없었대요. 이분이 해병대 투스타 부인이면은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지위에 있었거든요. 그런 분이 우리 집에 와서 나를 볼 때 그렇게 우아함을 보면서 그날 바로 저한테 제안하기를, 당신 속에 뭔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 집에 와서 당신 속에 있는 그것을 나에게 좀 알려다오.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저는 그날 처음 뵀거든요. 그분을. 선교 쉽습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었어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을 갖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이렇게 물었을 때, 물으면 이제 그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물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할 말을 예비한다고 그랬죠? 예비하라고 그랬죠? 지금 오늘 이 제자 훈련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할 말입니다.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다 했더니 어떤 사람을 만나도, 지랄혼자를 만나도, 장군부위를 만나도,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공고해서 갈급한 사람을 만나도, 그리고 정말 그 어려움을 당해서 멘탈이 나간 사람을 만나도 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할 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 간증 속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만 이제 집사님들께서 준비해 놓으시면은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당당하게 영혼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영혼들 복음 전하는 게 이제 쉽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할 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예비하라고 그랬는데, 그 할 말도 누가 예비하시는지 우리 출애굽기 3장 3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려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니, 4장 10절은 죄송합니다. 4장 10절입니다. 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이니 주께서 그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게 있죠. 난 봉사는 할 수 있는데 뭐는 못한다? 난 전도는 못해. 사람 앞에 나설 수가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모세가 말을 못한 사람이었습니까? 말을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고 나니까 입이 뻣뻣하고 너무 말을 안 해가지고 혀가 뻣뻣하고 둔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면은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행할 일을 보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입이 혀가 뻣뻣하고 둔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할 말을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마가복음 13장 우리 11절 한번, 마가복음 13장 11절이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눈빛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십니다. 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말을 못해도 누가 임하시면 됩니까? 여기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라고 하셨고 그 시에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아니고 이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누구만 임하시면 될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음이나 방법이나 누가 임하면 다 준비가 되는 건가요?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도 방법도 다 준비가 끝난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성령이십니다. 복음이 가려져 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져 있다고 했죠.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이 오늘부터 이 복음이 뭔지 그러면은 그 성령은 어떻게 임하시는지 우리 새마음과 새영 우리 부록 5가 있습니다. 이제 이 제자 훈련을 해볼 텐데 저희가 우리 성도님들과 제자 훈련을 할 때는 부록 5가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먼저 이렇게 하게 하시고요. 구도자들하고 전도할 때는 5번째 침례 이후에 이제 새마음과 새영을 전해줘서 그들이 머무르 하는 애식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제 가르쳐 주는 게 새마음과 새영 이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 구도자들 할 때는 5번째 하고요. 교우님들하고 제자 훈련을 할 때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로그 5가에 보면은 율법과 복음주의의 차이가 나옵니다. 새마음 새영 해가지고 이거는 이 제자 훈련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개인적 경험을 하시는 겁니다. 이 경험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집사님들은 장로님들께서는 굉장한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 이거 하고 먼저 하신 분들이 다 이런 변화를 지금 경험하고 있으면서 그 변화를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바로 이렇게 전하는 이런 역사가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이게 율법주의와 복음주의의 차이인지 우리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교재를 보십시오. 이제 성경 안 봅니다. 교재를 보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목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또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힘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그 다음 성경절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참 내 백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조건을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보면은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깨끗게 하는 정결이 먼저 나옵니다. 맞습니까? 네.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된 이후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새 마음의 결과는 여기 보니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고, 새 영이 임한 결과는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순종은 새 마음과 새 영이 임하는 결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은 영인데 무슨 영이고요? 새 영이고, 마음은 마음인데 새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다. 어제 내가 오늘의 나하고 다릅니까? 어제의 나하고 오늘의 내가 달라야 됩니까? 달라야 되죠. 오늘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나오는 것입니다. 옛것을 개량하고 변경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누가 임하면은요? 성령이 임하면은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부활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제자훈련의 핵심이고요. 이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날로 후패해져 갑니까? 점점 후패합니다. 제 개인적 경험으로 지금 현재 제 62세거든요. 쭈글쭈글하니 언제 다 후패됐어요. 어디 가서 이 얼굴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속사람이 정말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는요, 나이를 사람들이 잘 분별을 못 하더라고요. 전혀 속사람이 새로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빛이 비쳐 나오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다고. 집사님들은 저한테 빛이 보입니까? 보여요? 그래서 어제는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저녁 새로운 아침마다 십자가 밑에서 정말로 새롭게 되는 십자가 밑에서의 그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이 새 마음에 임하는데 그 새 마음, 새 영과 새 마음이 되는 방법이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38절 한번 그 교재 읽으시면 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칭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네, 회개의 공식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시작은 뭐라고요? 여기 침례라고 그랬습니다.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마음이고요. 이렇게 새 마음이 되면은 뭘 선물로 받은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공식은 제사함을 얻고 새 마음이 되고, 그 새 마음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완전케 됩니까? 우리 안전론 가지고 굉장히 논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논쟁 많이 했습니다. 정말 뜨겁게.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정말 완전케 되는 것은 누가 임하시면 완전케 되는 것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완전케 되는, 성령이 임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전혀 새롭게 돼서 완전케 돼서 아침에 부활해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장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장소는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더라고요. 십자가 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십자가 밑으로 가야 내 죄가 보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끼리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끼리 바라보면은 회개가 일어납니까? 아니면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까? 상대의 결점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조금 저 사람보다 의롭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맨날 그게 죄인의 습성입니다. 필연적으로. 상대에서 허물을 찾으려고 그러고 나한테서 허물을 찾으려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침에 십자가 밑으로 나를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미칠 정도로 내가 정말 이 온몸이 들썩들썩 할 정도로 막 울 때도 있고 회개하고 막 그렇게 회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막 그 눈물이 막 쏟아질 때도 있고, 우리 정말 이 속을 들여다보면 십자가 밑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에 내 모습을 갖다 딱 얹어 놓으면은 훤하게 정말 잘 보입니다. 그 보여주는 그것을 회개하면 됩니다.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하신다고? 깨끗게 하실 거래. 우리가 자백만 하면, 입술로 스치듯 지나가듯 고백만 하고 자백만 해도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고. 그게 십자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 마음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성령을 받을 준비가 딱 되고, 거기에 이제 성령이 임하신데, 이 원리를 실제로 개인적으로 잘 경험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굴까요? 아주 흉악한 죄를 짓고 정말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있죠. 우리 다윗입니다. 맞습니까? 살인죄, 간음죄, 아주 정말 치명적인 죄죠.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추악한 죄를 다 지어봤죠. 사실 정말 그 범주 안에 다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걸 깨닫고 시편 51편에 보면은 7절부터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51편 7절에서 8절. 웃음으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라. 나를 지키소서. 내가 눈보다 힘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끝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1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정결 이후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나옵니까? 새 마음과 새 영입니까? 우리가 진짜 새롭게 창조되는 구절입니다. 이거는 옛것을 개량하거나 변경하는 게 아니고 진짜 새롭게 창조돼서 새롭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그가 정말 치명적인 죄를 짓고 이 원리를 너무너무 잘 깨달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에스겔서 36장 우리 방금 봤던 이 말씀을 다윗이 깨닫고 다윗이 이렇게 시편 51편에 고백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정말 두 가지 원리,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 우슬처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래서 나에게 내 모든 죄에서 돌이게 하고 내 죄악을 도말해 달라고 간절하게 회개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요약해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십자가의 밑에 가서 뭐합니까? 우리도 죽으면 됩니다. 우리의 죄된 옛사람이 죽고 죄된 이 우리가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영으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부활해서 아침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제가 이제 1과 2가 아직 안 했는데 4가지로 딱 요약을 해보면은 듣고 믿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를 알며 저는 나를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믿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죽고 부활하는 것이 성경 얘기. 이게 다 요약해보면 딱 이 2가지가 나옵니다. 듣고 믿는 거고 그리고 죽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성경 얘기입니다. 쉽습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성경이 복음으로 너무 잘 보이고 십자가가 그렇게 잘 보일 수가 없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절대로 없어집니다. 진짜로. 우리 이 용서하시는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은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죄짐이 무겁고 중해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침마다 새 명과 새 마음을 구하면은 이제 우리도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새 생명으로 부활해서 나오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새 생명으로 용서받고 부활해서 나오면은 드디어 내가 이 도를 이제 누구에게? 자, 11절과 12절을 보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지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라. 우리가 한번 죄 짓는다고 성령이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더 애타게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께 십자가에 나가지 못할 때 더 간절하게 애타게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십자가로 갔을 때 우리 죄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이 임하시면서 우리가 뭐가 회복된다고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 지을 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얼굴이 이 미소가 사라졌다고 생각을 안 드십니까 혹시? 어느새인지 모르게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미소가 사라져서 그냥 정말 이 생기 없는 그런 모습일 때가 우리 거울을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 때 저한테 항상 웃는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제가 안 웃고 있어도 웃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보이신가요? 집사님들도, 구도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항상 내가 웃고 있대요, 항상. 정말 즐겁습니다, 항상. 이 스트레스가 진짜 없어요. 정말 항상 평화로운, 정말 자유케 되는 그 자유로움이 저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아침마다 이렇게 새롭게 돼서 거듭나서 나오니까요. 제가 실수해서 넘어지더라도 하루는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스트레스가 이어질 시간이 없습니다. 과거에 저는 제가 넘어지면은 십자가 밑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미안하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저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게 내 자신이 내가 용서가 됐다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바로 십자가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쩐 줄 아세요? 벌써 제가 넘어지구나 하는 느낌이 받았을 그 순간부터 제가 예민하게 느껴져요. 순간부터 제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게 경험이 느껴져요. 십자가를 붙듭니다. 그 순간부터. 이게 달라집니다. 그러니 제가 우울하거나 괴롭거나 답답하거나 슬프거나 이럴 시간이 없는 겁니다. 바로바로 해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항상 웃게 해주시는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느헤미야도 구약에서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입부인은 대쟁투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성화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성화라고. 우리 성화 되게 또 논쟁이 많죠. 성화가 기뻐하는 것이랍니다. 용서받은 은혜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이 성화랍니다. 그러면은 드디어 이 도를 누구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처럼 이런 사람에게 가서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쉽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쉽게 경험한 거 쉬우니까 누구에게든지 가서 이 도를 나눠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십자가 밑에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의 줄로 이끄시는 그 성령의 이끌림 받아 십자가 밑으로 간 것뿐입니다. 그리고 용서받고 새 사람이 돼서 성령이 임하셔서 전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전혀 새롭게 부활해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걸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 복음입니까? 복음입니다. 이것만 경험하시면은요 얼마나 쉬워지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이 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범죄자들, 죄인들에게 정말 다윗이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더 우호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경험을 하시면은 정말 그렇게 바뀝니다. 죄인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정죄하는 게 아니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싶고 감싸줘요. 저절로 이렇게 감싸. 그 사람이 틀린 말을 하고 틀린 생각을 할 때 저 사람이 저게 틀렸다고 느껴질 때 부끄럽지 않게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되겠죠. 전도 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용서받아서 거기 이렇게 삼각표 보면은 용서받아서 깨끗하게 되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자존감이 땅에 뚝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떨어진 자존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시면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누가요? 성령께서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분이 다 이루십니다.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날마다 이 즐거움이 회복돼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제 영혼들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전도해라 말하라 이런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속에 자원하는 심령이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주의하고 율법주의의 차이점이 이제 좀 머릿속에서 좀 정리가 되십니까? 율법주의 저 신앙 정말 제가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길이라면은 뭐라도 못할 게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정말로 신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냐면은 구원의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고 그게 제가 이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과거의 제 신앙을 돌아보니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이것은. 제가 안식일 철저히 지키고 헌금 때문에 이혼장을 3번 쓰고 이혼은 1번 했습니다. 공식으로 법원에서. 헌금을 드리는 구별된 그 헌금 구별 때문에. 그리고 안식일 우리 아이들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때문에 별거 3개월도 해봤습니다. 생활비 다 차단되고. 그게 제가 안 해본 거 없이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께서도 다 그런 경험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해줄 말이 정말 많습니다. 이 죄짐을 지고 무겁게 쓰러져가는 그 영혼들을 볼 때 진짜 우리 해줄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주의 신앙은 그렇게 열심히 찾아서 내가 끊임없이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뭘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요.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 받았을까? 이래가지고 구원 받을까? 아, 나는 아직도 구원에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제가 이 손이 이렇게 일자인데 이 손이 진짜로 이 손톱이 빠질 만큼 제가 이 영혼들 만나서 지압을 하면서 전도한다고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구원에 확신이 없었다니까요. 뭔가를 더 해야 된다는 생각만 계속 들어있었는데 제가 이 새마음과 새영을 경험하면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제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 임하셔서 기적처럼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면서 거룩한 기쁨이 뿌려집니다. 시편 16편 이제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아침마다 새마음과 새영으로 성령이 경험되어지면 이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절입니다. 여기 시편 16편 8절에서 9절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네, 여호와 하나님을 내 우편에 모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으면서 내 마음이 뭐 한다고요?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는데 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보이셨는데 여호와의 보좌 앞에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97편에 여기 교재에는 안 나왔지만 시편 97편에 보면은 의인들에게 그 빛을 뿌려버리시더라고요. 뿌려주십니다. 아침에 십자가 밑에서 회개 기도하고 성령으로 준비돼서 부활해서 나오잖아요. 거룩한 기쁨의 뿌림을 받아서 충만하게 나옵니다. 진짜 기쁨으로. 하루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제가 율법주의 신앙할 때는 눈 뜨면서 고민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내가 또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볼까? 어떻게 하나님을 즐겁게 해볼까? 눈 뜨면서 진짜 고민부터 시작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눈만 뜨면은 물 마시고 십자가 밑으로 달려갑니다. 빨리 거기 가서
내 연약함을 내려놓고 용서하시는 은혜 그리고 성령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그냥 그러니 눈을 뜨면서부터 즐겁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제 새마음 새언 기도하고 나면은 거룩한 기쁨이 정말 그때 뿌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뿌려주셔요. 기쁨의 즐거움을 이 하나님 여호와 보좌 앞에 있는 거.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룬 어떤 집은 가온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가온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집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노력을 이게 가짜 웃음을 웃고 막 해도 안 된다고 이렇게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보니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기쁨의 빛이 그때 뿌려져서 자동으로 내 안에서 기쁨이 넘쳐서 나오는 겁니다. 네. 이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을 그렇게 잘 깨달고 간결하게 정말 정리해놨는데요. 6절과 7절,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0장 6절과 7절, 8절. 믿음으로 말미암은 너희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통부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할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음에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가까이 있다. 네, 이제 가까이 있다고 지금 말씀이 심히 가까워 어디에 있다고요? 내 입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 입술에. 말씀이 심히 그리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믿음의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이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말씀이 믿는 즉시 뭐 한다는 겁니까? 능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가 믿는 즉시 말씀의 능력이 여기 발생해서 그 말씀을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믿기만 하면. 그래서 믿기만 하면은 그때 이 믿음의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믿고 뭘 고백을 해야 되는지 우리 10장 9절과 10절 한번 13절까지 읽어보실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여기 보니까 내 입으로 뭐를 신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주로 신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뭐 하면은요? 내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뭐에 이른다고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셨다. 이 말을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이 사실을 뭘로 믿으면 마음으로 믿을 때 즉시 효력이 발생해서 의에 이르고 이걸 주로 시인했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쉽습니까? 굉장히 쉬운데 우리는 왜 이렇게 돌아서 어렵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너무 쉽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이 정말 얼마나 쉽습니까? 이것을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이 멀리 있지 않고 어디에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뭐 하기만 하면 입으로 시인만 할 정도로 가까이 시인만 하면 구원을 얻을 정도로 가까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고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했냐면 구약에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이 이미 구약 신명기서에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갖다 인용하셨는데요. 11절과 11절, 13절 우리 한번 볼까요?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려운 거 반대는 무슨 뭡니까? 쉬운 거죠. 먼 거 반대말은 가까운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찾는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 시대의 신앙을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찾으려고 최차순 집사님 거기 베델 수양도 가보고 수양함도 가보고 저기 광릉리에서 양일권 목사님이 그 요양 하실 때도 거기도 가보고 얼마나 쫓아다니고 또 쫓아다녔는지 이 새롭게 내 모습이 이러는데 누가 정말 신앙을 잘할까 그러면서 정말 쫓아다녔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 이 복음을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못 얻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 노마서의 복음을 딱 깨닫게 해주신 이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을 너무 저는 율법주의였기 때문에 이 복음이 너무너무 선명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쉬운 복음 이제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약속한 게 세 가지가 있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아닌 거. 우리 요한복음 11장 27절인가요? 말씀하셨고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뭐하라고 했습니까? 자유케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겠다? 쉬게 하리라. 그래서 참 신앙은 뭘 하는 것이 시작이 아닙니다. 뭐부터 시작입니까? 출발이?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쉬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까? 그러나 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쉬고 누리고 이것이 이 신앙의 시작인데 우리 아담과 하와가 창조함을 받을 때 그들이 맨 먼저 맞이한 날이 무슨 날이었죠? 안식일, 쉬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일하는 첫째 날이 아니었습니다. 맞습니까?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은 쉬는 것이 먼저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드디어 새 마음과 새 영이 날마다 내가 경험되어지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제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게 되는 멀리까지 쫓아다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말씀이 심히 가까워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됩니다. 심히 가까워 여기 다 있고요. 그리고 또 좌로나 우로나 절대 치우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로 치우쳐서 정말 하나님 없는 그런 기쁨 없는 그런 신앙을 할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분은 복음 주장하면서 복음에 치우쳐서 방종합니다. 맞습니까? 방종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고 완전히 신앙의 균형이 딱 세워지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오히려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굳게 세워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하시면은 정말 집중합니다. 그 한 절도 흘러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요. 저는 제가 이 복음을 경험하면서 가장 먼저 정리한 것은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에도 질서가 있었습니까? 교회도 질서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질서를 제가 이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게 저는 여기고 존중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제가 복음 전하면서 장로교회 목사님들도 만나봤습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 목사님이 연약하고 여려도 장로교회 목사님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 품성 자체가. 정말 우리 목사님들은 훌륭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새 마음과 새 영이 경험되어지면은 정말 이제 치우치지 않고 쉬워지면서 그 짐이 얼마나 지금처럼 그 율법주의 멍에, 무거운 멍에를 벗어 던지고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면서 내 인생의 짐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이걸 경험하시게 되실 겁니다. 꼭 그렇게 될 것을 저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고 우리 동료들이 경험하고 현재도 계속 이걸 하시는 분들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구미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처음으로 들으셨지만은 내일 아침부터 이 교재를 보시고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이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이 교재가 잘 짜여져 있는지 그대로 보시는 대로 이 교재에 사라는 대로 순종해 보시면은 그대로 경험하시게 되실 겁니다. 시간 오래 안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은혜 속에서 이제 살 수 있게 되는데 은혜 속에서 누리는 경험이 뭔지 우리 시편 34편 7절 8절 9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원래 이런 삶입니다. 천군 천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 엘리사의 사안의 눈을 열어서 보여줬습니까?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있는 불병거와 그 불말들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을 보여줬습니까? 둘러 진치고 있었습니다. 집사님들 장로님들께서 그렇게 날마다 그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가는 곳마다 누가 경호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천사의 경호를 받습니다. 우리 대통령, 우리 문재인 대통령 되면 맨 먼저 받는 게 의전이죠. 경호부터 받습니다. 집사님들은 장로님들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아버지께서 쓰시는 일꾼들이 누군가요? 부리는 영 천사들이잖아요. 그 천사들이 누구를 경호한다고요? 우리를 경호합니다. 집사님들을 경호하십니다. 얼마나 이 구도자들한테요. 이렇게 전해줘 보십시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천사의 경호를 받는 사람이 막 살겠습니까? 절대 막 안 삽니다. 정말로 딱 세워집니다. 구도자도 세워지고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도 반듯하게 딱 세워집니다. 진짜로. 그리고 떨어졌던 자존감이 완전히 회복되고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궁핍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복음만 전하고 경제활동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유지하는 마지막으로 비결은 우리 사도행전 5장 32절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이제 뭐가 비결이라고요?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죠? 순종해 하시겠죠? 내일 아침부터 최소한 여기 이 복음을 듣고 또 우리 줌으로 들으신 우리 구미교회 성도님들 내일 아침부터 정말 십자가 밑으로 한번 가 보십시오. 이게 정말 경험되어집니다. 이 순종한 사람들은 지금 현재 다 경험했습니다. 다 모두가. 놀랍죠? 즉시입니다. 믿는 즉시 구원입니다.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절대. 그리고 회개하는 즉시 우리 용서받고 새 사람으로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하게 부활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이거는 목사님의 개인적인 이제 경험을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밑에. 그래서 이거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또 성령의 또 하나의 역할은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성경을 감동적으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너무나 잘 이해되고 잘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그렇게 잘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비에 새겨진 그 율법 하나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어디에 새겨지냐면은 이 육의 신비에 새긴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은 육의 신비에 새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새 마음과 새 영 기도하고 부활의 경험으로 해서 나와서 이제 성경을 펴서 읽는데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페이지 수를 매일 정해놓고 읽으면 되고요. 읽으시면. 그리고 신약도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읽으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로 시편을 읽으시면은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속에 새기셔서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이 지어주는 그 품성으로 딱 창조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딱 끝나죠. 완전하게. 그러면 정말 얼마나 힘있고 든든하고 능력의 사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제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딱 서게 됩니다. 구도자들 만나시면 딱 알게, 과거에 내가 아니라는 것을 구도자들 만나보면 아십니다. 당당해집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유명한 박 박사님도 만나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저 몇 마디 안 했는데 저한테 자기가 대학 교수님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시는 대체의학 박사님이신데, 박사님이시래요. 하고 우리 에덴 요양병원에 와서도 자기가 초대받아서 강의를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제가 여사님의 말씀을 듣고 부끄럽습니다. 제 강의는 강의가 아닙니다. 여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정말 뜻밖의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부끄럽게 생각이 든다고. 내 강의는 강의가 아니었다고. 그래서 그때 제 친구가 이제 저도 봉사를 많이 하고 그분도 이게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이고 해서 둘이 만나면 참 좋겠다고 제주도에 있는 제 구도자 친구가 저를 제주도에서 올라와서 이 만남을 주선해서 제가 만났는데, 그분이 말씀마다 장로교를 다니시다가 이제 그 장로교의 비리가 너무 많아서 안 다니는데, 말씀마다 대입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어야 병이 치유가 된다고. 대체의학, 음식물로 병을 고치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는데 대체의학으로. 그런데 말끝마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자기가 연구해서 이렇게 개발해서 주는 이 식품들이 아무 의미가 없고 무용지물이라고. 반드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과정이 빨리빨리 이루어진다고 계속 하나님을 대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는데 이분이 딱 말씀 중에 하나 딱 틀린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6세기까지는 이 지구에 산소가 없었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유명한 박사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계속 공감하면서 박사님 훌륭하십니다. 저 이러고 계속 이렇게만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거를 그렇게 다 찾고 발견하셨습니까? 박사님 때문에 정말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희망을 찾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 소리를 딱 하니, 이거를 이제 드디어 이분에게 이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이 말씀을 그냥 하면 자존심이 상할 것 같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분에게 성경을 한마디라도 소개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제가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박사님, 제가 오늘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동받았고, 그리고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오늘 박사님께서 저에게 많이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사님께서 치유와 회복이 하나님을 믿을 때 급속하게 신속하게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이 말씀 저 정말 더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성경을 봤는데, 아주 조금 성경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이 6세기부터 이 지구에 산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성경을 봤는데요. 창조의 그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이 지구의 산소는 둘째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이제 아주 조금 봤다고 아주 조심스럽게 정말로 상처 안 주려고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그래서 모든 동식물은 산소가 없으면 생명을 이렇게 유지할 수가 없는 걸로 제가 잠깐 제 기억으로는 잠깐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 말은 강의가 아니고 말이 아니고 정말 여사님 너무너무 말씀을 잘하시네요. 근데 정말 제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됐네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내 친구가 영신아 네가 박사님한테 얘기할 때 네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났어. 신앙을 안 하는 이 구도자 친구들이거든요. 제주대 철학교수 부인이라 이게 신앙을 이게 할 수가 없는 본인의 환경하고 좀 맞물려 있어가지고 저는 엄청 좋아하면서 아직 신앙의 결심을 안 하고 있는 친구인데 네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가진 복음 그리고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서 부활해서 나오는 이 완전한 상태로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영혼을. 그러면 정말 이렇게 바뀝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